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참고하는데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딘 것도 아시고 또 우리의 꼭 배워야 할 것, 또 뚫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실 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후회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같이 안 나오지? 둘이. 강장로님은 뮤트 해놓고 어디 가셨네요. 건강용 뮤트한 걸 나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갤러리 뷰로 바꿔보세요. 한 집사님 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딱 누가 와서 처먹더라고요. 사단이 와서. 네, 새가 와서 처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단이었어요. 마귀가. 마귀가 처먹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죠? 도마요? 네.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후서에.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넣지도 않고 그냥 주여 그러고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순간에 아무리 믿어지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큰 은혜가 입힌 것이죠.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인데요. 2장을 읽어나가면서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여기에 11페이지,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불신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분리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내용의 것들을 오늘 한번 풀어나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리고 구분하셔요. 읽는 사이에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목사님,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 11페이지라고 그랬었어요? 11페이지가 아닌가요? 11페이지. 아, 잠깐만. 11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것을 맞춰나가려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남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지금 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5절.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힘들면서도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아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안 믿어져요? 아멘인데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가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죠. 네. 아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너희가 주여 주여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려주기를 줘도 여러분 평안하고 기쁠 수 있지요. 네. 세상의 의사들, 사이칼라지스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편안하게끔 잘 인도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것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기를 다 준비해 놓으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잘 있고 편안하라. 절대 하늘의 소망은 버리면 안 된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학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은 쏙 빠지고 세상에 아는 지혜가 막 나와가지고 지혜로 이야기하면서는 내가 지혜로우면 너희들한테 질 줄 아느냐 그러고는 막 이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막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서로 맞고 참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도 궁극적인 가치를 하질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다른 곳에 가서 시작을 할 때 이 아덴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죠? 제사.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어요? 아무 죄도 안 지셨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망을 거둘 수 있는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의인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제 다 예수님 앞에 넘겨줘가지고 싹 씻어버렸어요. 아멘.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뭐 돈도 준 것도 없고 또 앞에서 노래를 불러준 것도 없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세워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영혼이, 너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지혜에 있게끔 하려고, 누구의 능력이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 아멘. 걸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병 걸리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잖아요. 아니면 어느 나라 가는 거요? 죽여가.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고통당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분이 낫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져요, 저는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좋은 일을 지나쁠지 어떻게 알아서 그 살을 내달라고 그래요? 내가 좀 과하게 말했나? 이 역사적으로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니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불행이라고 그럴까 행복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네. 어제구나. 하나님 이분을 좀 쉬게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이제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살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제가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상태 이상은 안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제가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안 올라가죠. 제가 더 많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되겠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의사가 고쳐줘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고.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해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기 지금 세상 방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그러면 무슨 지혜가 예수님을 죽이게끔 했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가. 예.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관운의 지혜가 예수님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서 죽였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거 지금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말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영적인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셋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혼적인 것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나요? 많이 알았죠. 많이 알았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러 나오는 대적은 바리새인이 될 줄이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을 했어. 누가 사두개인이 예수님 죽이는 거 그거 꿈에도 생각은 누가 했겠어. 제사장들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맞다고 그러고도 참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을 시키는 것을 못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었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울이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성전이 보여. 그 성전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성전 그대로를 지은 것이 성막.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에 보면은 성막 지을 때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다 맞춘 거예요. 그대로 다 맞췄더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순서. 보여주신 취향대로.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던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땅에다 지은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았어? 성전의 샘물가에서 터져나오는데 동문이래, 동문 쪽이래. 거기에서 그렇게 샘물이 솟아날 줄 누가 알았어?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 낙원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읽어보셔봐. 그 다음에 9절. 9절 읽어보셔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우리 한 집사님 네 분 사랑하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죠? 강장로님? 아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귀를 가지고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다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마가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는 거죠. 보고 싶어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땅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만 먼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10절에 기록했어요.
분별해 나가야 돼요. 영적 사람인가, 육적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닌 세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아닌 세상이요? 예. 성령이 아닌 세상이죠. 세상과 성령은 같지 않으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깊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읽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 아멘. 여기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이 있는데 성령은 누구의 사정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내 사정도 알고. 사람의 사정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도 성령이 아시죠. 성령은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할 것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여기 이대로 놓고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성령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성령이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죠? 예, 받은 사람이죠. 이와 같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맞질 않아. 네. 그러니까 제일 급한 분은 누구셔요 지금? 성령님. 성령님이 급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다툼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니네. 그게 아니네. 네. 그게 아니네. 그래서 아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요? 이 사람 지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거죠.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요? 이 사람은 지금 혼으로만 생각하고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영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뜻과 우리의 뜻이 안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천사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모르죠. 하나님의 사정을 천사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죠. 네,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 부산 수영록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이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건 목사인 나한테 주는 말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 큰일 났어.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 설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급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당연한 말씀 물어보시네요, 목사님.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받고 영이 살아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나쁜 범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무 안타까워. 성령 받게도 되고 하나님 일 잘하게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데려가길 원하시는 거죠. 데려가시기를 오늘. 데려감으로 나중에 범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더 좋잖아요.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했나? 이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괜히 생명령장 받아가지고 아들 낳는 바람에.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예. 그 먼 구약에 있는 분이 내가 가깝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명 거론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잘 봐봐요. 누가 무슨 일 저지르면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분별이 되면은 복 있는 자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시는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고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통해서 지어졌던 많은 것들 천지 만물을 지어졌던 건 많은 그런 오묘한 이치를 모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턴을 얻으면 홍해길로 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정복에 들어가는데 11일에서 15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는 거예요. 홍해로.
왜? 야,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시련과 공경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때 어려움과 시련과 공경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를 줄은 몰랐잖아. 몰랐죠. 하나님이 왜 바다를 갈랐을까요?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바다 위로 그냥 쓱 바람으로 몰아가지고는 건너에 놓을 수 없을까? 가능했겠죠. 세례를 베푸시려. 그봐 성경에 나오는 데는 세례를 베푸시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다를 거쳐서 나오면서 이 바다 벽에 양쪽으로 갈라진 걸 보고 그 벽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바다가 갈라져 이거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게 바다가 그랬을 거라고. 근데 바다가 갈라져야지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거요. 세상의 장군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뽑아서 어떤 모세를 통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요. 그때 눈이 열리면서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물이 없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좀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 반석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반석을 치라는 말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럼 치라는 것은 스마이트라고 그래갖고 죽이는 거예요. 도살시키는 거예요. 도발시켜서 그렇게 죽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림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요? 불신자겠죠? 그렇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다시.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신령한 자 분별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일로 일어나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이 잘라지는데 거기에서 뭐가 쏟아나와요? 물이, 샘물이. 생수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지 않았겠죠? 없었을 것 같아요. 바다를 자르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며칠 안 돼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마르서 말려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거 먹으면서 옷 빨고 먹을 거 준비하고 다른 거 다 준비를 다 하는데도 무엇은 안 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네.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 너희 모든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우고 다들 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세우실 것은 뭐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영어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타날 수 있었으면 두 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게 믿어지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더라도 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망하는 것 같은데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도움과 보도심을 받으면 내 생각보다도 더 깊은 생각,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무엇에 속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했냐면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끝을 맺었어요. 3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림 중에서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장로님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앉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것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불신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네. 네. 육에 속한 자, 불신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달라요. 하나는 거듭난 자고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이제 영적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영적 그리스도인하고 육적 그리스도인하고 불신자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젖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거니와 그렇지만 3절 2절부터 할까요? 예, 2절부터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구분을 해놨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 불신자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시간이.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죠. 육신에 속한 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Of course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있죠. 불신자들은 그래도 교회를 오지는 않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이요. 불신을 하지만 습관적으로 꼭 만날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못 오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다니니까 따라가는 사람. 따라서 오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남편, 허스밴드가 다니니까 와이프가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나게 해가지고 일단은 영적으로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수가 또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불신자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차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30배, 60배, 100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불신자도 들어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지 않잖아요. 다른 거 다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그건 옳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거듭난 것이 아니면은 교회가 할 일을 다 못한 거죠. 신자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안 오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 육적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실망하고 뭐 싸우고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군사훈련이고. 그게 제일 그게 더 큰 문제지. 불신자가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못 나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때문에 불신자는 타고난 걸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도 불신자인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다투어. 그래서 그거는 많이 봤죠. 예.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닌데 거듭나는데 서로 다투어. 근데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지금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중간지죠.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죠. 네. 여기도 나오네요. 아볼로파냐, 뭐 바울파냐. 뭐. 그걸 네. 내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봐. 이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1절부터 읽어보셔봐요. 더 쉽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지.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지금 갈라졌어. 갈라졌다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네. 아멘. 영어로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이죠. 앞에 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나와 명예를 바울과 명예를 같이 맨 사람들이다. 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상급 받을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멸류관을 얻을 줄도 안다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받을 것을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들이 다 거듭나고 나면은 그냥 곧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굳구덕에 서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목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한 교회를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어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다 그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시험도 있고 싸움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죠 이게 다. 네. 초대교회도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네. 과부끼리 서로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세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것 같은데 다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훈련을 왜 하느냐면 싸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내 교회 안에 있고 싸움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이게 특수한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꼭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따 오늘 무슨 그런 옷을 입고 왔대? 교회 오면 무슨 옷을 입고 왔든 어쨌든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3장을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아주 관건이 오늘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젖먹는 아이로 취급을 하듯이 어린아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있고 노인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걸 알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은 자신을 빨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내 교회밖에 몰라요. 목사님들도 내 교회밖에 몰라. 나중에는 우리 교회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는 일에다가는 우리 교회에서 쓸 것도 주고 우리 교회가 없으면 내 거라도 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3절. 네. 잠깐 3절이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3절이요? 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네. 네. 믿는 자들이죠. 네. 그런데 자기는 누구 편에 속했다고요? 육신에서. 육신에 속하다. 육신에 속했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가지고 나는 누구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럼 여기서 파가 몇 개로 갈라진 거예요? 아볼로를 따르는 자하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따르는 자하고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자 있고 자. 예. 또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둘만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읽어나가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뭐 베드로도 네. 있고 뭐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럴 거예요. 바울 편이라고 그러는데 한편들은 일어나갖고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파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수파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파라고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모세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유대인들도 네. 제사장이 분명히 있잖아. 제사장이 분명히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 나눠져 가지고 그쪽에 파를 하나 걸어 가지고는 다 한쪽을 지원해 주니까 이게 사두개파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사두개파에 대응해 갖고는 너희들은 뭐 성경대로 안 한다야.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사두개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야, 그 무슨 소리냐. 부활이 있지. 그래서 서로들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천사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심어서 상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보시 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먼저 닦았는데 그 터는 예수님. 그 터 위에다 대고 무엇을 세운다고요? 집을 세운다고. 이제 건물을 세워요. 이제 어떤 건물 세우는가 보시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국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국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국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국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국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몇 종류가 나왔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요. 6개. 근데 6개로 나왔는데 뭐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이. 불이 임해서 태우는 불이 거죠. 그렇죠. 불이 임해서 태우는데 이게 그냥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겠죠? 불인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때? 상급이 쉬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상급이 어렵죠.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나무로 지었어요. 근데 공력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로서 나타나는 게 그렇게 짓기를 막 그렇게 힘들여서 지었는데 불이 탁 얻어지면 후루룩 살려가 버렸어요. 나무가 나중에 보니까 세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는 있겠죠. 흔적도 집은 없지요. 없죠. 풀도 없죠. 풀도 없지요. 없고. 그런데 어떤 것은 금, 은, 금은 보석은 보석. 안 타죠. 금은 보석은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불탄 건 아까 뭐라고 불탄 거예요? 나무, 풀, 집. 나무 풀집. 나무 풀집이 불이 다 태워지고 나니까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데 이상한 말이 나와. 그 앞에 14절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안 타는 걸로 집을 지어야겠네요.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데 구원함이 없어. 그러고는 바깥에 나가서 울고 있을 거야. 그렇게 써야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없네. 구원은 받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남은 자 같으리라. 교제를 한번 보셔봐요. 교제. 인요. 찾았죠? 네. 상급이 없이 겨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요. 육신에 속한 자요. 가운데.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네. 네. 이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기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6명의 대상에. 안 되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는 자들이에요. 불쏘시개네. 지옥 불쏘시개. 그 다음에 육적 그리스도인은요. 불 속에는 떨어지지 않지만 불의 공력을 통과하면서 시커멓게 타버렸어.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데 내놓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갖고 상급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데 영적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역경이 들어왔는데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영적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빛은 그때 나는 거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져도 그때 남으니까.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불신자 거기 한번 글씨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죠. 불신자 자연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 아래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죄인들은 지금 죄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 갖고 왜 그러느냐? 위에 구분이 됐어요. 사람 그림 나오고 나서 바로 밑에 써 있죠. 왜? 영이 완전히 영이 완전히 죽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서.
혼과 그러니까 혼과 육, 육, 육과 육이 교통이 있어요. 어디하고는 교통이 없다고요? 영과는 교통이 없네요. 영과는 교통이 없어요. 혼도 교통이 되고 육도 교통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살아요? 한쪽으로 부자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돈이 하고 많아. 싶은 대로. 혼 쪽으로만 살아면 돼요. 돈 혼이 육을 끌어가고 육이 끌어가고. 자, 그 다음에 혼의 지시대로 육체는 행동한다. 육의 지시대로 혼은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한다. 거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많이 쓴다고 그랬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끔 만들고 끌어가는 자, 불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인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알지를 알으면 고칠 수 있지. 알으면 고칠 수 있지.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거기다 조금 고쳐놓으시죠.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어디예요? 지금 신자 불신자 밑에 밑에 결정하고 가로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요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다고. 다 21 되는 것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나타나는 특성이요.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좀 숙지를 해야지 돼요. 속으로. 집에서도 좀 읽어보시고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약한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고 지금 맨 마지막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나오죠. 맨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11페이지. 영적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한번 보시죠. 불신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 불신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거기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과 반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심판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에 나오는 건데 이 심판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끔찍하다고요.
다 불못에 들어갔는데 다 불못에.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육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 육적 그리스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겨우 구원을 받은. 겨우 구원을 얻음. 하이라이트 부르게 쳐놓은 것 보면 가운데 육적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보면은 겨우 구원함을 받은.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부흥사들이 이야기하기 좋게는 말해 개털 모자 쓴다고 그러는가 봐요. 성경으로. 불타가지고는 검정 숯같이 된 것들이 얼굴을 막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갖고 나오는 것이 하여간 보기 싫은 구원함이라 뭐 그렇게 하고 부흥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공력이 불타고 해를 받음.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급 받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어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자, 그러면 영적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무엇인가를 봐보세요. 상급. 첫 번째, 힘이 있고 없고. 육적 그리스도인은 영은 살았으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서 힘을 발휘해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혼과 육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질 않아요. 근데 영적 그리스도인,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넌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 같으면은 미운 사람들은 미워한다고 갖고 탁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싸우기라도 해야지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 바깥에 사람하고. 내가 싸우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세상과 싸우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했으니 이기죠. 네, 이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신 게 말씀이 맞죠. 그래 우리 교회에게 다 줬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줬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내가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 피지컬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힘, 파워,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근데 자기 주위에 뭐 좀 능력이 입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우라 안 보이는데요. 장풍도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장풍도 안 나가고 참나 이상하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엔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죠.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셨는데 몰라, 아시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귀신의 무리들이나 영의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까요, 뭘 알까요? 당연히 알죠. 알죠. 알지, 당연히. 그러면은 그게 두려울까요, 두려우지 않을까요, 우리를요? 두려워하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헤헤하고 웃고 그냥 맴대로 장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혹의 영들이라든가 귀신의 무리들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불안과 공포,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무셔도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셨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셨다고. 자기네들은 죽어서 난리가 난다고 치는데 우리 주님이 떡 깨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뭘까요? 차단. 밀고 있었던 풍랑, 바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뭐냐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삼킬 만한 사람은 삼키지만 삼키지 못할 사람은 못 삼킨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해주겠어?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려고 그것을 증거해드리는 것이 누구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싸움이 붙여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시험에 들고 막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 못 만나? 두려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그리스도. 영이 살아서 힘을 발휘함, 영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부활. 첫 번째,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 15장 42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육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받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권능도 있어요. 차력도 있고요. 벽돌도 깨고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밑에서 나오는 육적 그리스도인 한번 보십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 유산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장로님 그거 설명을 해줘봐. 영적 유산에 대한 무지. 영적 유산에 대한 무지,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말 같은데요. 물려주시는 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 같아요. 그럼 뭐냐고요? 성령의 권능? 유산에 대한 무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영적 유산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도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갖다가 보고 여기서 그대로 하늘나라를 지어놓고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40장 17절부터인데요. 제2년요? 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누가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면 모세가 지을 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건축가들이 잘 하는 디자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지시는 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어디를 보고 지시한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의 모형대로 지으라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알려주고 지옥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다?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다. 아멘.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봐봐요.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또 뭐라고 있는가? 22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대. 이것이 뭐죠? 떡상이지. 떡상하고 떡상. 그 다음에 24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러면 성막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등잔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이에요. 그쪽이 왼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요. 남쪽이. 그러니까 혼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요. 안 되는데. 딱 가르쳐준 대로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음번 제자들이 또 그걸 그대로 제사장들이 또 맡아서 해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성막 짓는데 동쪽이 문이니까 서쪽이 문이니까 그것만 한번 정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셀을 되어버리고 안정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더라. 이것이 관점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이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잠깐 죄송해요. 34절부터 읽어야 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이 역사하고 있는 나타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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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는 것은 어느 때 영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막.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보았던 것 그대로를 성막을 이 땅에서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대요. 아멘. 예를 들어서요, 장로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천국의 성령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게 되면 장로님을 쓰실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쓰실 거예요. 아멘. 크게 쓰실 거예요. 어느 누가 당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지금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볼 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어나는 거. 져야 할 텐데 이기고 무능하게 쓰러져야 할 텐데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멘. 뭘로만이 가능하다?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은 저 밖에 있다? 훈련은 우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훈련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배웠지만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파가 한쪽만 갈라진 게 아니고 네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까지 깨져.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그게 가능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그래서 아볼로파도 나오고 바울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도 나오고 개바파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요? 아까 고린도 전서 아까 그거 패스 생각이 갑작스럽게 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봐봐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은사가 많았죠? 은사가 쏟아지는 9가지가 쏟아져요. 각가지 은사가 쏟아지니까 아주 신령한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몇 파로? 4개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가 하나 말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바울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개바파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나눠졌어요. 4파로 나눠졌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딱 붙잡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장로님 마지막으로 영적 그리스도인 그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래와 같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둘째, 성령의 권능을 받음. 셋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함. 넷째, 응답받는 기도 생활.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여섯째, 하나님을 신뢰함. 일곱째, 하나님께 순종함. 여덟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음 주일에는 그냥 돌돌돌 외가지고 오셔요.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우리가 불신자에서부터 육에 속한 자에서부터 육신에 속한 자로 바꿔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으시고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손대는 곳곳마다 만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능력 신유가 터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주를 몰아내고 평안함을 싣는 평강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지키시고 아멘.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아멘.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다음 주일까지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